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자신은 스머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사오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오랜만에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때문에 연기된 건 아닌데 연말 설교 일정상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3년에 제가 소선지서를 시작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수요기도 설교 시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본문으로 소선지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는 감도 없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또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 한 권 또 깊이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눴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요, 성도님들이 소선지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시면서 그 안에 주시는 또 그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온 열방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그 당시의 시절에도 중요하고 오늘의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이고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참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살라버리고 멸절해버리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죄악들, 탐욕, 욕심, 우리의 마음의 음란함, 모든 죄악들을 멸절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의,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의 끝을 말씀하시고 멸절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형태 또 형식입니다. 소선지서 두 번째 책, 거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요엘서인데요,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같은 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선지서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면서 멸절하시고 또 심판하신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말갛게 찢으시고 멸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딱 한 단어가 있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 우상 숭배이죠.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는 있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만약 그런 종교적인 스위치가 있다면 그 종교적인 스위치를 부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켜는 경건의 스위치가 있다면, 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경건의 스위치가 딱 켜져서 아멘, 아멘 막 이런 소리도 말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스위치가 켜졌을 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적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스위치가 켜지면 세상적인 문화가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모습입니다. 세상적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종교적인 스위치가 켜졌을 때 볼 수 없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스위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스위치를 부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 적용이 되면 세상적인 모습들이 한결같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신실한 한 성도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한결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모습, 기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스위치, 세상적인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갛게 멸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반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더 달콤하게 들렸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도하는 결혼 생활에 빗대어 경고하셨던 것이죠. 결국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분열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1년경에 또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차례차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 마지막 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의 세 권을 오늘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오늘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나라를 잃고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 모든 시절을 보낸 이 포로기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 변한 이 시간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기대 속에 마음 속에 화려한 것을 꿈꾸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귀환했지만 돌아온 그들의 고향이라고 불렀던, 본토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땅은 돌아온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떠났던 사람들, 본토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새로운 적응도 필요했고요. 먹을 것조차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아서 이 먹을 것조차 걱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정착해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땅의 주인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짓고자 지대는 만들어 놓았지만 그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야 했고, 시간이 흘러서 자신을 돌려보내주었던 이 제국의 힘의 영향력도 점점 미미해졌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의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 중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시대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래서 학개에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메시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는 재건된 성전은 있지만요, 학개 스가랴 신화를 지나서 재건된 성전은 있지만 성전이 방치되고 거짓되고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죄를 또 밝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또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선지서를 마무리하며 말라기서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제로 그 모든 것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또 선지서에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예배이고요, 세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감정에 기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를 물으시는 이유는 그냥 무관심해서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고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왜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도요, 아무런 그런 죄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는요,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 죄에 등 돌리게 하시고 그 죄에 지지 않고 죄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세력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 말씀대로 다시 귀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귀환,
그 모든 유수의 시간을 지나고 포로 시간을 지나고 돌아왔던 것은 우연히 그냥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어떤 황제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였던 것이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오신 그 모든 사랑의 결과,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확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온전한 예배인데요, 예배. 겨우 재건된 성전에서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 치여서 그저 마음이 없이 예배 드려지고 있고 성의 없이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눈먼 병든 제물들을 드리며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온전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들이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라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계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진실되게 섬기지 않고 게으르고 둔감합니다. 제사를 앞장서서 하는 제사장들의 태도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다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가정에서도 쉽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쉽게 버립니다. 이혼을 쉽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 제사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행복 프로포즈를 우리가 교회에서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행복 프로포즈를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좋은 공동체가 없다면요, 좋은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초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공동체에 갔는데 갈등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다 무너져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4장의 말씀을 소망과 용서의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시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죄악들, 그 악인들의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말라기서가 끝나지 않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소망과 자유와 기쁨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악인들은 뿌리까지 잘리는 멸절을 당하는 그 심판의 날이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참 기쁨과 자유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개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그 축복과 선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망의 말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소선지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와 공동체로 그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들, 말씀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